우리 좌우에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피곤하시면 제 어깨에 기대세요. 예. 이 시간은 진짜 이제 식곤증이 몰려오잖아요. 그죠? 피곤하실 수 있어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피곤한 중에도 또 들을 때는 또 들리기도 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도 이 시간 준비한 성경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제자들은요 큰 두려움에 빠지죠. 누굴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잖아요. 그죠? 이제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곁에 있지 않아요. 이제 생명의 큰 위협 가운데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문을 열어놨어요? 닫았어요? 굳게 닫아놓고 마치 숨어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이라는 의미는 뭘까? 그때의 두려움은요, 단순한 놀라움이나 걱정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극심한 위협을 받는 이 두려움을 공포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제자들이 속해 있는 그 유대 사회가 어떠한지를,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생명을 내놓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삶이, 그리고 극심한 박해의 공포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두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한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공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종종 어떤 게 공포스러우세요? 두려우세요? 경제적인 것, 그죠? 경제적인 것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직업상의 불안, 건강,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 가운데 우리 현대인들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많이 있잖아요. 어떤 병이 많이 있죠, 요즘? 정신병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울증은 너무나 흔한 증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회할 때 목회자들도요,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목사님들도 우울증약을 복용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과 심리적 안정을 위협하는 두려움이고,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하는 일로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완전히 고립시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를 가둬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밖에 나가서도 두렵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도 뭐예요? 꺼려지는 일이 아니고 정말 내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 나가서 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혀 우리가 큰 자라고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오히려 이 사회 속에서 작게 느껴지고 고립되어지고 이 신앙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큰 기쁨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떻게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잘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잘 이어져서 오늘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 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지극히 우리 성경 속 신앙적인 단어죠. 그죠? 평강은, 그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 평강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널리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의미는 평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평강을 평화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화는요, 단순한 안정이나 침묵을 넘어서는 우리의 깊은
내적인 변화, 깊은 내적인 변화. 다른 사람은 모르죠. 하지만 내 안에 깊은 내적인 변화, 뭔가 솟구치고, 내 안에 뭔가 액티브한 힘과 능력이 생기는 어떤 깊은 심오한 변화를 이끌어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을 주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단번에 해소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선포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목숨에 대한 극심한 위협과 유대인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놓여있던 이 제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문을 굳게 닫은 채 두려움 속에 있던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극심한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다 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는 평화였습니다. 이런 평화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존재한다면 이 말씀 속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듯이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평화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우리는 모든 외부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갈등을 초월하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화는 단지 우리를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서 안정제와 같이 너무나 극심하게 고통이 약 하나 먹고 단순히 잠깐 진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 개인을 넘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곧 이 평화는 나로 하여금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화해의 손을 건넬 수 있는 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인사를 했잖아요. 인사를 할 때 꼭 무슨 인사를 했어요? 앞에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평강, 예수님과 같이 평화로 인사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평화의 능력을 축복하는 선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 평화의 실체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나누면서 세 가지 단계로 평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화의 출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가 어떻게 사람에게 전해졌는지, 제자들에게 그 평화를 어떻게 제자들이 확인했는지,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가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사회 가운데 전파가 되어졌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 원해요. 첫 번째, 평화의 나타남, 평화의 출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문이 닫힌 방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심정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순간 그 말씀이 실제로 축복으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화는 일상적인 용어로 생각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는 뭐죠? 전쟁 속에, 갈등 속에 있을 때 뭐예요?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 부재한 상태를 그럼 평화하다. 이렇게 우리는 사회적 통념 속에 우리는 정의를 내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한 평화가 아니라요. 이것은 훨씬 더 실제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미치는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아주 내적인 힘과 능력입니다. 이 평화의 의미는 완전한 안녕과 조화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외부적인 평안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에 있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구약에 이 평화가 뭐가 있을까요? 샬롬이야, 샬롬. 샬롬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롭다는 의미예요. 평화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롭다. 모든 창조물이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기능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움직이는 상태가 평화라는 거예요. 곧 이 평화의 주체는 누구예요?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냥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평화예요. 곧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평화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놓은 그 상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상태만이 원래 본연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상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대로 원하시는 대로 임하는 평화의 상태라는 거야. 평화. 예를 들면은 정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방 가 보니까 와, 우리 권사님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완전히 뭐 천국의 정원과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식물들을 겨울을 잘 보내고 그렇게 아름답게 키우셨는지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 이거 심지어 가장 많이 키우는 그 물고기가 보니까 구피더라고요. 구피. 구피들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구피가 잘 살 수 있도록 그 안에 또 수경 식물까지 또 이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들도 거기에서 숨어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연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듯 정원에 심긴 각종 식물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적의 상태로 성장하고 꽃을 피우는 생태계의 상태, 열매를 맺는 상태, 자연 동식물이 아름답게 서로의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그 생태계가 움직이는 상태, 마치 하나로 조화롭게 이루어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필요한. 하지만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그 상태, 그것이 평화. 이런 평화는 어떨 때만 온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래의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아무리 누리고자 해도 누릴 수 없는 상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만약 그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뭐예요? 무언가가 완벽하게 조화롭게 내 안에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내적 갈등, 외부의 소란이 잦아들게 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땐 사명도 까먹어요. 사명도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어떤 신앙적인 에너지와 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이 평화가 조화롭게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작동할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던, 내가 어떤 질병에 있는 상태에 있던, 내가 어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상태이든, 내가 어떤 시험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 자녀가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어질 때에도 이 평화가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평화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위원회 설립자이면서 대표, 그리고 1982년부터 성경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교회의 분열과 사업, 고용, 가정상의 논쟁을 포함한 수백 개의 갈등 사례들을 도와주려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위원회도 열고 사무소도 열고 그리고 그런 책들도 낸 크리스천 출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켄 산데라는 분이세요.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출간됐었는데요. 제목은 피스메이커요. 근데 절판됐어요, 지금은.
정말 좋은데 우리 기독교 신앙서적 좋은 것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많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온 책들은 절판된 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요. 이 개인적인 이 평화 있잖아요. 내 내면의 변화, 하나님 완전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이 평화는 내 내면의 개인의 만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화를 누릴 때 내 내면이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쁘고 에너지와 힘을 얻고 그리고 내 사명을 위하여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그것을 가장 충성되이 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데 기쁨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이 평화를 전파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변호사님, 이 켄 산데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책에도 그러한 사례를 남겼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한 크리스천이 이 평화를 맛보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을 누리고 나서 이 크리스천이 직장에서의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를 질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 원칙을 가지고 동료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정말 우리 직장의 동료도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 평화를 누리면 좋겠다라는 심정에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성경적인 원칙을 갖고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요 크리스천이면서 또한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천인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그것 또한 조금은 이상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드러날 수밖에 없죠. 크리스천인 게.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이 우리가 얌체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얌체같이. 우리가 먼저 그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결코 우리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건 뻔히 다 아는데 내 것만 먼저 챙기려고 하고 내 주장만 먼저 앞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그 평화를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할 뿐더러 그 선한 평화의 능력을 내가 일하는 직장에 내가 일하는 공동체에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이 크리스천이요 동료와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대화도 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을 때 이 테스트를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서로의 오해가 해소되어지기 시작하고 장기간 동안 서로 긴장 속에 있던 관계들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평화의 능력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보세요. 이 평강이라는 이 평화라는 인사는 단순히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가득 차게 하고 그 말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기쁨의 근원되는 그 평화를 네 내면에 그것을 충만히 누리고 그것을 어디에? 한 몸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렇듯 평화는 단순히 좋은 것, 감정적으로 뭔가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 기쁨이 되는 실제적인 원리이고 능력입니다. 그러한 것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나도 기쁘고 신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평화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평화의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변화의 씨앗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비로소 세상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불도저가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를 진리로 여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죠. 그때의 무기가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보세요. 그냥 어떤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선물인 거예요.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은총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나가면 한숨 쉬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평화를 이야기하시면서 평화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는 걱정하지도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화에. 그러니까 계속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평화의 확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계속 평화 이야기했어요. 능력이고 힘이고. 그럼 목사는 이 평화가 실제적인 은총의 선물이면 도대체 어떻게 그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평화의 확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처음에 그분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둠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존재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죠?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보고 기뻐하더라.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때 당하셨던 그 상처를 보이시면서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곧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표를 보인 거예요. 그게 단순히 수치와 모욕이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런 상처가 남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을 본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 평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쁨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본적인 삶의 만족과 목적을 찾았을 때 느껴지는 기쁨을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느낀 기쁨은 당시 로마 제국의 억압과 유대인 사기소의 고통, 유대 종교자들의 박해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어떤 변화? 구원의 확신이 있게 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세상 곳곳 만방에 퍼져나갔다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평안을 누리기 전에는 방문을 꼭 닫고 두렵고 무서워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보고 그들이 극적인 완전한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나에게 내 영혼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십자가에서 상처 입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보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멍난 그 상처와 아픔과 그것을 보고 대단히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겪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아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상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그분의 부활이 인류를 위한 승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단순한 감정의 평화를 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알게 됐어요.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시스의 프란치스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계셨어요. 13세기에.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하나의 교회였죠. 보편적인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때에 성 프란치스코가 1224년에 기도 중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스티그마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상흔, 예수님의 상처라는 의미인데요. 이분의 기도 중에 예수님의 성흔이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와 동일한 위치의 기도 중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몸에. 이는 그의 육체에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이 어떻게 현현되었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그러니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몇몇 소수의 사람만 스티그마라는 이 현상을, 이 기적적인 현상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성 프란치스코, 성이라고 하는 이제 호칭까지 받은 거죠. 세인트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프란치스코가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사역이 얼마나 놀랍도록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예를 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고통, 이러한 표식,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파할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이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시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평화 있으라, 회복되어라, 치유되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묵상 중에, 또한 자연의 계시 속에서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열망하고 갈망하고 체험하도록 원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강하게 내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상태라면 항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현이 내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 있지만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어떤 역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쫓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개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가정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내 자녀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얼마나 큰 능력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에이레네, 평화의 그 하나님을, 평화의 그 예수님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내가 속한 상황 속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남아있고 절망합니까?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랍게도록 기쁨이 넘치기 원하고, 그분의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화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끔 오늘도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목사님 안 아프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 아니요. 내가 고통받고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누구를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상처 입으시고 고통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관심사는 오직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구원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지, 이렇게 세상 속의 작은 자인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우리 직분자의 사명인 거고요. 세 번째, 평화의 전파. 자, 개인적인 내면, 그리고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 이 평화를 그리고 확인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평화가 하는 일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평화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설득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기 싫은데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화하라는 행위도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기쁨을 누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내 내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뭐예요? 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내 사랑하는 지인에게,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입니다. 곧 전도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자녀들, 누가 내 사랑하는 지인들의 영혼을 가엾게 여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에 집중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누가 그 내면의 가난함을 알고, 그 내면의 고통을 알고, 그 내면의 평안이 없음을 알고, 누가 그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너무나 사랑하여 그에게 이 평화를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그리고 전도를, 복음을, 이 평화를 전하는 데에 의외로 항상 장벽이 생겨요. 다 기뻐하지 않아요. 다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만 머무르게 하고, 내가 가진 직분도, 목사인 직분도, 장로인 직분도, 권사인 직분도, 안수집사인 직분도 세상 속에서는 힘이 없고 이 교회 안에서만 만족하게끔 만듭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평화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박차고 나가게 하는 거야. 내가 이 영적인 양식으로 내가 변화받고,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녀의 평화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이 평화를, 이 안녕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변화를 늘 유심히 봐요. 전도하고 나면 무슨 진짜 천국에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전도 나가기 전에는 이제 기쁘게 나오신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은 분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끝나고 나서는 뭐예요? 얼굴에 기쁨이 다 넘쳐요. 다 넘쳐요.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요번 한 번만 나간 거야. 이제는 안 나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왜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극복해야 되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제가 설교상에도 이야기하자면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제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계속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평화가, 이 기쁨이 뭔지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 세상의 억압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사랑하는 지인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파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평화로.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와, 저 대감교회 또 나와서 전도하네. 또 교통이 방해되네. 아니요.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잖아요. 주변에서, 지역에서. 무엇을 했을 때?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이 복음 갖고 나아갈 때. 우리 대강교회가 이 관양동 지역에서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서 이 평화는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상처와 흔적을 나에게 보이시고 내 상처와 아픔을 다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회복을 넘어서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부활이 나에게 자랑스러움이 되고 그 부활이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인 사실을 알고 그 평화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와 지인과 가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오늘도 찾으신다. 그분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화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 이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평화의 메신저로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영적으로 펼쳐져 있는 어둠의 장벽을 다 뚫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지역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을 이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